신명기 33장.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은 신명기 33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33장은 매우 중요한 내용들,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번과 오늘 그리고 내일 세 번에 걸쳐서 33장을 강해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성도가 받는, 이스라엘이 받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축복이다. 두 번째는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 번째 축복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이 무대에서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지파 가운데서 유독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만 빠지고 나머지 11지파에 대한 축복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혹은 여수론의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하나님인가, 또 이스라엘은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신명기 33장 축복의 장, 모세의 축복의 장은 마무리를 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르우벤 그리고 유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이 세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는가 하는 것도 한번 적용시켜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축복은 두 번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 번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가 임종하기 전에 그의 12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의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기도 하면서 주로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 12지파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어떤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과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 세 지파 먼저 알아봅시다. 르우벤 지파를 한번 봅니다. 6절 한 절에서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모세가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왜 또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르우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창세기 49장 3절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르우벤이 그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여 가늠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야곱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아픔과 분노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르우벤이 야곱에서 태어난 장자이긴 하지만은 그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넘어가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축복은 요셉에게 넘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르우벤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무너뜨린 존재, 아버지를 업신여긴 존재, 그 사실 때문에 결국 저주받은 그런 아들이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신명기 33장 6절에서는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지금 모세는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바깥에 있는 외경에 희년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희년서의 기록에 보면은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어떻게 동침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빌하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날 밤에 르우벤이 빌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녀를 강간합니다. 나중에 빌하가 마음에 괴로워서 야곱에서 그걸 실토합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르우벤을 저주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을까요?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부모의 영적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린 이 아들, 결국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사건 아시죠? 그가 애굽에 팔려간 그 사건을. 그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르우벤 그리고 유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요셉이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의 일들을 르우벤이 앞장서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르우벤도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르우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아버지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분명히 르우벤은 이런 아버지의 첩을 강간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가정에 엄청난 치욕을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장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자기 몸속에 좋지 않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 아마도 회개하는 삶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종에 팔려갈 수 있는 형편에 있을 때 르우벤이 우리 형제끼리 죽이면 뭐 하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살아남도록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 바른 행위를 해서 결국 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르우벤과 같이 부모에게 치욕을 남기는 행한 그런 죄를 범한 자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많은 죄를 지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리라 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르우벤처럼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르우벤을 축복한 내용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에서도 유다는 철저하게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유다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표상으로 지금 유다가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철저하게 유다는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이며 그가 흘린 어린 양의 피, 포도주와 같이 붉은 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파괴할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도 모세가 유다에 대해서 축복할 때 여호와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그는 메시아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르심으로 사단과 싸워서 원수를 박멸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 지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변 나라들, 원수 나라들을 전부 쳐부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에게 주어진 부르심, 꼭 메시아적 사명을 다윗은 잘 감당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부르심을 자기의 부르심으로 감당하여 결국 사단을 굴복시키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다의 축복은 무엇인가?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대적 원수를 파괴하고 이기게 하는 축복이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로 부르심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유다의 사자와 같이 나아가서 원수를 파괴하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유다의 사자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원수 마귀의 괴계를 파여버리고 민족 가운데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기 유다의 음성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유다의 강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르짖음은 사실은 중보적 기도와도 연관이 있고 혹은 예언적 선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가진 중보적 기도로서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고 결국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엘리 사박타니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결국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서 마귀에게 저주의 표적물이 되어져서 우리 죄인들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중보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 자체가 아버지께 부르짖는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고 열방 가운데 어둠을 완전히 파괴하는 이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심령 속에 이런 중보적인 부르짖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유다에 대해서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다 혹은 그 이외에 형통함이다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이런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다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신명기 33장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몬은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9장으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할 때 함께 묶어서 축복 혹은 저주를 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뭔 이야기일까요?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고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지 못하고 사실은 저주한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함께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제 그의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머무르는데 그 여동생인 특별히 시몬과 레위의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좀 보고 싶어갖고 이 디나가 결국 이 세겜성에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에게 결국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그 아들이 와가지고 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딸을 우리에게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여러분의 민족과 우리 민족이 함께 통혼을 해가지고 뭐 네 민족 가릴 것 없이 우리 평화롭게 삽시다. 그러면 이 땅이 모두 여러분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디나가 너무 아름답고 저의 마음이 듭니다. 하고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결국 디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매우 분노합니다. 왜? 자기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에게 청혼한 것보다도 강간한 것이 더 그들의 마음속에 치욕과 분노를 만들어낸 것이죠. 거기에 시몬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져서 칼을 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통혼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거를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의 중요한 표피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할례를 받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정말 엉금엉금 끼면서 걷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할례 받자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들을 쳐서 주동이 되어서 나머지 12형제들을 때리고 10형제를 때리고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칼로 도륙해버립니다. 이 일이 야곱에 들려졌을 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저 멀리 밧단 아람에서 지금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칼부림을 내고 피를 흘리는 일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친족 이런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겠냐는 거죠. 엄청 괴로움을 당하고 분노합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들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야곱이 심히 분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야곱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외삼촌 집 라반에서 정말 종처럼 일해가지고 결국 이제 4명의 천을 거느리고 이제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겨우 들어왔는데 고향 땅에 들어왔는데 이 아들 시몬 레위가 이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일을 망쳐버렸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는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분노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이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지 못하고 결국 저주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시몬은 이래서 결국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시몬을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들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1절, 2절, 3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이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왔을 때 시딤에 이르게 되니까 모압 이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어떻게 음행했습니까? 바알보올 신전에 가가지고 부올 땅에 있는 바알 신전에 들어가서 모아비자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동된 자가
있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는데 민수기 2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시므온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므온족에 속한 사람들이 이 시므리와 함께 많은 시므온 족장들이 이런 바알부올의 우상에 가담되어지고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 혹은 미디안 여인들 한족 속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심히 분노하여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이 비느하스를 그냥 그 음행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여자와 함께 뒹굴고 있는 그들을 배를 꿰뚫어서 창을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해서 시므리 족속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시므온 지파에게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모세는 시므온을 축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잡고 나아가는데 그 비전에 엄청난 걸림돈을 준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결국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을 보면 아까 읽었나요?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어쩌면 시므온이 레위가 주동이 되어서 이 세겜 사람을 죽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시므온 심령 속에 레위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만 레위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시므온의 심령 속에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중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종으로 애굽으로 파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동자가 누구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팔자 하고 르우벤은 말리고 유다도 말렸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은 무슨 역할을 했을 것인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물을 사러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은잔을 그 곡물 자루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훔친 것처럼 해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데 통곡하며 울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나머지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을 남겨두어라. 시므온을 볼모로 잡은 거예요. 시므온을 남겨두고 나머지 가랍니다. 왜 시므온일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마음에 엉어리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므온이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이 주동이 되어져서 요셉을 팔자 했을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요한 사실은 시므온이 모세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시므온 지파 전체가 자손 대대로 결국 모세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당에 남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기는 하지만은 남쪽 네겝 지역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만은 땅이 너무 척박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이동하여 나중에 세일산 지역으로 흩어지고 역대상 4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결국은 유다 지파에게 병합되어지고 거의 시므온 지파는 마치 사라지다시피 하여버립니다. 이것이 시므온 지파의 운명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 번의 사건 때문이죠. 세겜에서 부모의 허락 없이 주동이 되어져서 세겜 사람을 죽이는 피 흘리는 일을 감당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지금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땅에서 이 바알부올 신전에서 모압 여자들을 미디안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서 음행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음행의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낸 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므온을 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예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는 축복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악한 일에 주동하는 자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를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엄청 축복합니다. 물론 모세 자체가 레위 지파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불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엄청난 축복을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는 쏟아붓습니다. 앞에서 본 창세기 49장에서는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7절에 창세기 49장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 사라졌지만은 레위 지파는 오히려 좋은 의미에서 흩어졌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 지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레위 지파의 먼저 사명, 부르심, 역할, 축복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니까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겠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은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앞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손을 넣어서 검은 돌이 잡히면 no, 흰 돌이 잡히면 yes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우림과 둠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림은 우르란 말의 복수인데 빛이란 말이고 빛들, 둠임 하면 이 복수인데 툼이란 말은 완전함이란 뜻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같은 뜻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중요한 사명, 부르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시되 특별히 레위 지파와도 다투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기억하십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신이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리라.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할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심지어 자기 형제, 다른 지파들도 형제들이죠. 형제와 이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고 돌이켜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인륜의 정의 가장 큰 정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이고 형제 간의 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세대는 이런 정들도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가장 큰 가장 깊은 끊을 수 없는 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가족 간의 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것까지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위 지파의 헌신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정도의 헌신이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까지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온전한 자신을 부인하고 내 부모 친척도 부인하고 내 아내도 부인하고 내 자녀도 부인하고 내 부모도 부인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이 레위 지파의 순종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레위 지파가 받아야 마땅한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맡기는 우림과 둠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두 가지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를 주의 율법을 가르친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엄청난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 두 번째로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특별히 예배의 엄청난 직분을 맡기셨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이 중요한 직분을 가르치셨다. 11절에 여호와의 그의 지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았소.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가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받아주시고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허리를 꺾었다. 이 말은 도저히 사람이요 다리가 좀 다치면 또 전쟁에 나갈 수 있지만 허리가 꺾여버리면 침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자는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가 결코 레위 지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축복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영적인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고, 그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가장 중요한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부어주시고 원수는 레위 지파를 대적하면 그 자리에 허리가 댕광나는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난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일어나야 됩니다. 수많은 청년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 한 번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동안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하고 사실 내 부모, 가족, 친족, 아내, 남편 모든 재산까지 부인하고 나 자신까지 부인하고 주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뭐라고 잡았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어떤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르우벤 지파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시므온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마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의 유업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저는 확신이 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